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름을 들어보시고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시민단체 중에 그래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가 기윤실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 기윤실에서 올해 1월 9일부터 11일 3일 동안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요. 2월 7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는요, 기독교인이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질문에 신뢰한다는 견해가 몇 프로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이 20%거든요. 신뢰한다는 견해가 31% 나왔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2배 넘어서 6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른다, 무응답이 4.4%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 정도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몇 가지 10가지 예를 들고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거든요. 그 10가지 중에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라든지 교회 성장 제일주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 이렇게 해서 10가지였는데 응답자 중에 49.8%, 즉 절반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입니다. 실은 기윤실이 이 교사를요 6번째 한 거거든요. 그냥 거의 한 2, 3년, 길게는 4년마다 한 번씩 계속했는데 지난 5차 결과 때보다 윤리 도덕 실천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5% 정도 증가했어요. 다시 말해 국민 대다수가 한국교회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 결과가 성경처럼 무오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 즉 한국교회가 윤리 및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 수준이 결코 양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지 않기에 이 결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세상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로워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의 뜻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과 동시에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다 징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별된 신앙과 함께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 심한 죄악들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모습이 이스라엘보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광리 지역 사람들에게 대광중앙교회 교인들을 신뢰하십니까? 물으면 신뢰한다는 경우 몇 프로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입니다.
십계명의 가르침과 요구가 회복되어 실천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 역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문제는 교회가 십계명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십계명 암송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서도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이 사라졌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십계명을 한번 소요리 문답에 따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관한 얘기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유지될 수 있는 법칙도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라 우리가 확신하듯 하나님께서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며 홀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능력과 선하신 계획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는 질서도 창조하십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하여 8개의 행성이 회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지구의 회전, 저희가 보통 공전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통해 1년이 365일이 되고 사계절이 순환하게 하셨죠. 이거 창조에 속한 거예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24시간, 하루라는 시간 개념도 생겼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즉 중력을 창조하셨기에 사과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떠다니지 않고 의자에 견고하게 앉아서 두 발로 견고하게 땅을 밟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숨쉬게 하셨습니다. 씨가 땅에 심겨 자라게 하시고 햇빛과 비와 공기와 바람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법칙이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만물만이 아니라 만물 안의 조화 역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31장에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만물 안에 질서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 안에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질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인간도 의로움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소유하신 것처럼 인간도 바른 지식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았고 본받은 존재였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이긴 하나 인간 역시 피조물입니다. 인간 역시 진정한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질서를 하나의 명령을 통해 확고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고 이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악과에 관한 명령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그런즉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질서를 보존하고 그 관계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칙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에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에 손을 댔습니다. 이 행동은 먼저는 위대하신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분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은 인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와 유익을 풍성하고도 견고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써 영광의 신분에서 이탈하여 괴로움과 비참함의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의로움을 상실하고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된 지식을 소유한 존재가 지식을 상실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이 철저히 죄에 물들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적 부패라 부릅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악이 지배하고 있으니 오직 악한 일만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적 무능력이라 부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현실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여실히 확인되죠. 예를 하나 들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가인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거부하시기 전에 가인을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죄에 물든 가인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물든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심령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 자체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게다가 가인의 무지와 패역함은 마음 없는 재물을 드린 것에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재물, 즉 마음 없는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자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몹시 언짢아했죠. 그것도 모자라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자 자기 삶과 행위를 이미 알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냈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며 엎드려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죄인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했을 때 인간은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질서를 거역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것이 율법입니다. 죄는 철저히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추악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어찌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을 찾아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듯이 죄 아래 고통받던 죄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이 왜 죄인들에게 은혜일까요?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죄의 중요한 특징은 영적 무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분명한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둘째, 율법은 죄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러니까 이렇듯 율법은 죄만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심판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인 거예요. 셋째, 율법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피하게 합니다. 율법은 죄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잖아요. 그렇다면 왜 율법이 이 사실을 죄인들에게 알리겠습니까?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려주는 이유는요, 그 끔찍한 결과를 피하라는 강력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바르게 알 때 죄인은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다 그러면 마스크 쓰세요, 안 쓰세요? 쓰잖아요. 죄의 결과를 알려주고 그 죄를 피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예요. 넷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기준으로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증언합니다. 사망과 저주만이 아니라 생명과 복에 관하여도 설명합니다. 그런즉 율법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뭘 알면? 율법을 알면. 그래서 율법은 은혜예요. 다섯째, 율법은 죄인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설명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요, 행위를 제어하지 않아요. 탐내지 말라. 뭘 제어하고 있어요? 마음을 제어해요. 이렇듯 율법은 인간의 마음마저 판단하여서 이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는 결국 자기 노력으로 의로움에 이르려는 시도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하여 오직 죄인들을 위하여 의로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율법은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편협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교만하고 나태하게 행동했던 데에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 모든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만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지켰다고 거짓말하고 큰 소리 쳤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율법처럼 여기면서 그 전통으로 율법을 무시했어요. 그렇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오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 역시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어려움이 아주 많았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거 지금 교회 얘기입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자들이 큰 권력을 행사하고요,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요, 순결한 믿음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려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요, 세상의 핍박 때문에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싸우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도 율법에 대한 오해로 몸살을 겪습니다. 직분이 자랑이 되고 교회의 규모로 큰 소리를 치고 은사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탁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합당한 방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가 복음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배운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고하십시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십계명을 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변치 않는 율법의 요구에 힘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요,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즉, 구약의 율법은 이미 성취되었기에 이제는 문자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그 요구대로 순종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율법을 우리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합니다. 의식법이란 제사 예식,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례들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이걸 따를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도 안 돼요. 쉽게 설명드려요. 이제 죄 용서 받으려고 소나 양 끌고 오셔서 잡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소나 양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돼지고기 안 먹어. 이단이에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민법이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규례들로서 형법과 민법과 사법 등에 해당하는 규례들이에요. 제가 쉽게 하나 설명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진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 말씀하셨죠. 그거는 시민법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 진멸하겠다고 총칼 들고 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즉 가나안 사람들로 대표된 죄의 세력,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쳐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해서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말씀 안 드렸죠.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달라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93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덕법이 무엇인가? 답변이 이렇습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도덕법은 지금도 그 계명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실은 십계명 설교를 하나님의 구원교회 시리즈를 마치고 3월에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람의 계획은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지금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 책을 한 권 읽히거든요. 그때 제가 작년 연말에 그래서 청년들 십계명에 대한 책을 읽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목사님이 조만간 이제 십계명 설교를 시작할 거니까 미리 좀 이 책을 읽어둬라.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저희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십계명 대박.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십계명 되실 수 있으세요?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데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까? 토마스 맨튼이라고 하는 탁월한 청교도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여 참된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이전에 몰랐더라도 이제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즉 십계명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